성경에 참으로 훌륭한 또 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무엘은 왕도 아니고 또 권력과 힘을 가진 군대 장관도 아니었습니다. 또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은 때로는 왕의 역할을 하고 또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또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고 또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마치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불씨를 다시금 살려서 그 불을 계속 번져나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는 사사기 마지막, 그 암울했던 사사기의 마지막과 또 혼란스러웠던 왕정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무엘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인물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그 기름 부은 사람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너무나 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그렇지 않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나라는 이제 여인이었죠. 그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그가 무엇을 기도했냐? 바로 그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근데 낳기 전에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결국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았죠. 사무엘이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냥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말 그대로 일석삼조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시편을 보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세를 필적할 만한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였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또 베드로는 그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히브리서에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끌어갔던 아주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그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 아이가 그 사무엘이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석삼조의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가?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랬습니다. 지금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가 지금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 한나가 아이를 못 가진 것이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보다 그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같이 집에 있던 분인 나가 있었던 또 다른 부인이 있었죠. 자꾸 이 한나를 괴롭히고 했죠. 그래서 그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통곡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울면서 통곡을 했겠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가 지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나를 보면서 또 한 명이 생각이 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어머니인데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평생 약 30년가량 기도했다고 해요. 그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주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이미 17살 때 그가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할 정도로 아주 똑똑한 그러한 사람인데 그 카르타고에 가서 공부하면서 세상의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락의 길을 가게 돼요. 이제 결국은 마니교라는 이제 이방 종교에 들어가서 침체하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결국은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그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쭉 자기의 그 마음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바로 그 모니카를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된 법이 없죠.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오늘 10절에도 보니까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11절에 보면 서원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1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또 기도했다 이렇게 그렇게 또 나오고요. 13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여기 보면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다 통했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심지어 제사장은 이 한나가 지금 낮에 술을 먹고 성전에 와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4절에 그 말이 나오죠.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이랬습니다. 지금 한나는 좀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집에서는 괄시를 받고 그 괴로움을 당했는데 또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는 이처럼 술에 취한 줄 알고 또 이렇게 오해를 받고 이 한나의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가 오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오래 기도했다는 말은 시간의 긴 시간도 의미하지만 그 오래 기도하는 그 과정이 바로 간절함의 기도이죠. 그래서 지금 한나의 일석삼조의 기도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또 올해 2022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좀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간절하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장로님을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는 많은데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일석삼조의 응답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말씀이 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내려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근데 그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오래 기도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여기서 밤을 새며 기도한 것은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시는데 여러분 밤이 새도록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힘들게. 그런데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세요.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왜냐?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석삼조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한나의 기도는 거룩한 기도였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서원하여 이루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서원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서원한다는 말이 뭘까요?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어지는 기도 제목 한번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의 서원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저희 고통을 좀 보시고 아들을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지금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주면 너무 좋은데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즉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거룩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이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기도이죠. 여기 지금 당연히 내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별로 느낌이 안 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10억을 주시면 제가 10억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종종 그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 뭐 이것만 잘 되면 되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로또 복권을 샀는데 제가 당첨이 되면 얼마를 건축원금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나의 이 서원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지금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평생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별하여 온전히 드리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밑에 19절에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거룩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기도이죠.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왕 같은, 또 군대 장관 같은, 또 제사장 같은 너무나 귀한 아들을 주시죠. 하나님이 일석삼조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한나처럼 우리가 거룩한 기도, 또 한나처럼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응답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너무나 괴롭고 괴로워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사장은 술에 취했다고 또 오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거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응답, 일석삼조의 응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놀라운 하나님 일석삼조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요양원을 꼭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둠의 질병들이 틈타지 않도록 늘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의 믿음의 동포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문이 활짝 열려 아버지 그들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하나님 그 선교회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많은 후원자들 연결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힘있게 귀한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요양원을 보살피시고 우리 어르신들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 운영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계실 동안 생활도 잘하시고 꼭 예수님 만나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재직들 봉사자들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 생명들 늘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 앞길을 환히 여시고 좋은 하나님 취업의 길을 여시고 성원의 길을 여시며 귀한 자녀들이 주님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석평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며 아버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참구원의 방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해 새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아버지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해로 우리가 표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아버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서 아버지 놀랍도록 부으시는 은혜와 복을 다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우리 아버지 어르신들 아버지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병사에 있는 환우들 보살펴 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하나하나 다 응답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